네, 오늘은 요나서 4장을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까지 1장, 2장, 3장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적어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또 설교한 목회자는 그걸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쓰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신 편지를 제가 읽어보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나는 요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가정교회에서 삶으로 말씀 읽기 것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요나는 참 나를 닮은 것 같다. 요나서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이 또 없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참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요나와 같다라고 말할 때 1, 2, 3, 4장까지의 요나와 같다라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5장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을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 순종하려다가 요나가 실패한 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온전히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한 그런 요나의 모습이 2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기회를 주셨고 요나가 그것을 너무 기쁘게 감당하지 않았지만 영혼 없이 한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던 이것이 3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본문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농풀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농풀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농풀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찢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풀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가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화가 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극도의 불평을 하고 있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요나의
그런 이중성과 우리의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먼저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2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2절을 잠깐 눈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2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길지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불순종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불순종은 모르지 않고 알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떤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화해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 알고 하는 불순종은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몰라서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요? 자신의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서고 있는 요나를 우리는 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나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니느웨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원수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리아,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매우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회개 한 번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맞냐 하는 요나의 정당한 분노, 그것은 어찌 보면 정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 나쁜 놈들이 구원을 받다니, 저 악당들이 용서를 받다니 하는 정당해 보이는 분노가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 됐지만 요나의 분노와 불순종은 자신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정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해드리거나 공감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 그것을 그 민족주의적 감정,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이 상황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분노는 이어집니다.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졌을 때, 그래서 시원했을 때 매우 행복해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다가 다음날 그 박넝쿨이 벌레에 쏠려서 없어지자 분노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한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심판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고 있는 항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분노, 요나의 아시리아에 대한 분노는 사실은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은 그런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움만 있었을 뿐. 그 분노를 어떤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승화시키지 전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의 미워하는 증오 감정의 배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경우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냥 세상이 나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누가 어떤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분노에 멈춘 경우, 그것은 그냥 감정의 배설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거창하게 원수된 나라 아시리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요나의 분노는 그냥 그늘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뜨거워졌다는 사실, 그늘이 없으면 정말 못 살 동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분노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할 때 나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불이익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내가 분노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사회나 역사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 분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박넝쿨이 있었던 자리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 아시죠? 그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김수영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김수영 선생님 시는 감정을 넣지 않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나름대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용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 것.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바로 놓여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언제 아프라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예, 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의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고 작은 일들, 개인적인 불이익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참 요나를 닮아 있다. 그리고 요나는 참 우리를 닮아 있다.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요나를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책망하셨는데 요나에게 책망하시는 방법은 너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장에서 발견했던 그리고 1장에서 발견했던 요나가 불순종할 때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는 그런 자연을 지배하시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박넝쿨과 벌레 한 마리와 그리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쏟아지는 햇살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감을 활용해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경험을 또 요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권능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꼼짝 못하게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모습 아니십니까? 요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이 나무꾼을 하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직접 창조한 이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허다한 짐승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 바란다 요나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목줄을 채워서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제가 1년 넘게 기른 한 마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목줄을 풀러주면 멀리 도망쳐버리진 않지만 자기 혼자 한 30-40분 동안 놀다가 지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고를 칠까봐, 왜 공원 같은 데에서 강아지 목줄을 함부로 풀어주면 5만 원의 벌금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얘는 목줄을 풀어주는 것을 매우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 신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복종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줄을 풀어놓아도 떠나지 않고 그냥 먹이 주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럼 저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자유로운 영혼일까요? 아니면 복종을 잘하는 아이일까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첫 번째 아이도 목줄을 풀어놓아도 사고 안 치는 아이로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런 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냥 함께 걸어가는 친구요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애완동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를 그렇게 목줄을 끌어서 강압적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이해하도록 최대한 요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거의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추어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고, 요나에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전통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먹은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알면서 했던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은 선택할 때도 있지만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도 좌우를 분별하는 분들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십 명의 영혼들이 있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압적으로 목줄을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체데카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이 도시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사랑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짐승들이 있었고 노아의 방주에도 짐승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도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사람 중에서도 좋은 놈들만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산상설교의 뒷부분 5장 45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며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악인이든 선한 사람들이든 똑같이 주기 원하십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전직 어느 외교관이 그 회고록을 썼고 거기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쟁이 정부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10년 후에 또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약간 진보적이고 그리고 좀 그 민족의 상황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조금 더 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보편적인 접근이 궁극적으로는 타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에 대한 민간의 지원, 북한에 대한 교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3대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6.25 전쟁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6.25 전쟁의 상처에 대한 것들은 그 전쟁을 일으켰던 소위 전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생물학적 신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역사적인 정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현재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장애물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예를 들어서 정치범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 선진 강대국들이 서방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할 때에도 저 독재 정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핵 문제는 어떻습니까?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나라를 돕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짐승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기 원하시고 그들을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나서 전체
전체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은 단지 니느웨를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영혼 없는 선포를 듣고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였습니다. 네가 저 나쁜 놈이라고, 그간 무도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나운 아이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니? 그리고 나는 쟤네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쟤네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짐승들도 사랑하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너희를 설득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언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 거냐? 라고 이방을 본받아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했던, 그래서 사회적 부정의가 만연했던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예배 때부터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11시 15분쯤 딱 맞춰서 어린이 예배 끝났을 때쯤 오신 분들은 예배가 한참 시작한 뒤에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 예배 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마다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그 어린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사실 큐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의 마다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다들된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또한 마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은 단적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섬기라 라고. 자신들은 엄청나게 죄를 지으면서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서 저 이방인들은 가증스러운 애들이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교만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이방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이끌어야 한다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서 전체의 결론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즉, 너희는 내 마음을 품고 내 사랑을 품고 나와 함께 살자.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목줄을 끌고 다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쁘게 그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목줄을 개발하셔서 그 목줄로 모든 인류를 꽁꽁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강한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죄 짓지 못하는 존재로, 죄를 짓는 것에 장애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모두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혹독한 징벌을 내리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시고 악인들을 향하시고 짐승들을 향하시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고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한 권능을 휘두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